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준비치 않기를 결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시대, 즉 미혹의 영은 항상 너희 곁에서 너희를 생명길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사망길로 항상 미혹하게 되니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 그리스도 다 저들도 예수로 가장하고 표방해서 이와 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징조들에 관한 말씀들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2절,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첫 번째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낭망시키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며 우리에게 자극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터치법이란, 자극법이란, 오늘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우리의 심장이 멎었거나 할 때에 의사들이 충격요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이 살아나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충격요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바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각심을 늘 가지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의미로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 우리의 몸에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독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징조들에 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한 공포에 질리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방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은혜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보니까 인적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적인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동족 간의 갈등, 즉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이것은 동족 간의 갈등입니다. 내란이 빈번해지는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 보면 피차 합하지 못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과 사상이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 각 나라마다 이러한 바로 사건 때문에 계속 분란이 소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갈등과 소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갈등과 소요 속에 휘말려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속에서 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10절 말씀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은 빈번했습니다. 그 후 근세만도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가공할 만한 이러한 인명과 문화의 피해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쟁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멀리 떠난 인본주의의 문명과 역사의 필연적인 산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지금 전쟁으로 이와 같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1000km) 이상을 쌓아 올리는 이와 같은 미사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하고 핵무기로 인하여서 공포 속에 질리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전쟁 피해로 인하여서 그 문화의 산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공존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자들로 사는 데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연적인 재앙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11절 말씀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진입니다. 주 60년경 폼페이의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부터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진의 참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의 약속을 더더욱이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연적인 이 재앙들이 계속되어진 것이 바로 두 번째, 기근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에 지구촌에 불어닥친 기근은 오늘의 이르의 생태계 파괴와 함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26절까지, 36절까지 보면 애굽의 흉년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요셉의 지혜처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중단하고 삶의 열매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마태복음 6장 20절 나타난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서 쭉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삶의 영원한 근원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은 이 땅의 어떠한 기근의 사건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사실 전염병들은 전쟁과 홍수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전염병은 속수무책으로 인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질병이었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무서운 전염병은 허무주의, 향락주의, 동물보다 못한 처지에 타락된 인류의 영혼들입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마약 전쟁은 은밀하게 흑암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으로부터 거룩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불신자 이웃들에게 영적 삶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넘어가면서 이 모든 일처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의 손을 대어 핍박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난입니다. 첫째로 피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서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땅의 저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옮겼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복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축복 반대인 고난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도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특히 이 세상이 악해지고 말세가 되면 의인의 애매한 고난은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지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절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종교적인 고난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중세 기독사를 보면
캐톨릭에 의해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즉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칼에 찢김을 받고 몸을 찢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들에 의해서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종들이 대표적으로 그와 같이 큰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 하셨을까요?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부적인 고난. 사도행전 5장 27절로 또한 6장 12절 등 보면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고난의 고난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세속적인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8장 3절 등 보면은 옥에 넘겨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보면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진리를 외친다는 이유 때문에 세속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셋째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불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의 순도도 더욱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양과 염소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함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거짓이 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하는 사실은 연단 속에서 그 알곡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과 숱한 온갖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며 알곡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은 고난이라고 하는 바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진흙이 되겠습니까? 정금이 되겠습니까? 진흙은 쥐었다 놓으면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정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값이 나가고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잘했다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영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 영광이, 그 존귀함이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알려져 무언 중에 인정을 받고 흠모의 대상이 되게 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가정들이 바뀝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고난 속에서 태어난 교회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젊은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풀뿌리를 부여잡고 기도하던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교회를 다녀와서 남편에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남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던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지만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뚜렷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심할수록 믿는 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에
그 고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징조들을 보이시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표시임을 알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의의 옷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양약과도 같은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 주셔서 이 약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자녀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는 근신하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